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송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 가운데 1차 전도 여행 중에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병이라는 병은 인간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5절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2절을 통해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때 드러나는 몇 가지의 증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나병의 치유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면 이와 같은 증표들이 이와 같은 표적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께서 직접 이 나병을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복음서들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미묘하게 좀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다른 병행 본문들을 살펴봄으로써 좀 더 정확하게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출발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갈릴리 동편 가다라 지방에서 일정을 마치시고 배를 타고 사역의 캠프라고 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버나움으로 도착하셨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셨다라는 이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거하고 있는 그 집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좀 더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가버나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경이로운 가르침과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자 이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가버나움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있었던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그를 보냈는데,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고, 사실 복음서에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기록만 있지만 더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었을 것이고, 결국에는 이 갈릴리 전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사람들 앞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돌아오셨다라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그 집 앞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물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이 경이로운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추정하건대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기 위해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 경이로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일전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라는 이 제자들의 이 멘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사람들의 관심을 등에 업고 이 가버나움에서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자라는 이 사람들의 멘트에도 요동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38절을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무엇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면서 오늘도 동일하게 그 도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의 사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가운데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물론 본문은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몇 명이 왔는지 4명 기록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몇 명이 왔는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족인지 친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돌아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만약에 혼자 왔다면 좀 무리를 해서라도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겠지만, 지금 이 사람은 몸이 마비된 상태이고 침상에 누운 채로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왔기 때문에 그 무리가 그 인파를 뚫고 들어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지를 발휘해서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지붕에 구멍을 뚫고,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달아서 예수님께로 달아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상한 말씀, 기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5절을 읽으면서 2가지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럼 이 중풍병이 나은 것이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이 병이 나았다는 말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고, 두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아 나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던지, 아니면 곧장 맨 처음부터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 도대체 이 중풍병과 이 죄가 어떠한 관계가 있지? 라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냥 읽어 내려갔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했죠? 자, 그렇다면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9장 2절,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도 동일하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실언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실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오기를 한 게 아니에요.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중심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그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중풍병자까지 포함시켜서 그들로 이해를 하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믿음도 그들의 믿음 가운데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중풍병자가 포함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만 보시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한다면 좀 이야기는 복잡해지겠지만 사실 이조차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우리는 복음서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병 고침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러한 이 공동체적인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백부장이 하인의 병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하인을 보지 않고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 백부장의 하인도 동일하게 중풍병에 걸렸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 주인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제 하인이 병들었는데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말씀을 하시자 이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어요. 또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가나안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딸을 보지 않고서도 이 여인을 통해서 그 딸을 고쳐주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절한 요청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인데 이 여인은 간절히 예수님께 메어 달리죠. 맞습니다, 주님.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고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문제가 없고 설령 그의 믿음의 표현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예수님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왜 이 중풍병자에게 직접적인 치유의 멘트를 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거론하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이따가 제가 9절과 10절을 주의하면서 이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고 두 번째 이유는요. 실제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죄와 병이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이 병이 나면 그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자신이 병에 걸린 것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질병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대 유대 문헌들을 보면 특별히 신체가 마비되는 증상을 죄의 결과로 묘사하고 있었고 이러한 전통으로 보았을 때 죄 용서를 통해 중풍병이 낫는다는 논리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의 관점,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좀 이상한 이야기이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 현장에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어떤 서기관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5장 17절을 보면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 가운데는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저 멀리 유대 지역에서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가 지금 이 현장에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보러 그 여기 멀리까지 왔을까요?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부터 해남? 지금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경지대거든요. 넘어가면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끝에서 끝까지 왔다라고 봐도 사실은 뭐 저 밑에까지 부엘세바까지 있으니까 더 있지만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전 상황들에 대해서 좀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장, 3장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장, 2장, 3장은 예수님의 초창기의 이 사역, 공생의 초창기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8개월간의 이 초기 유대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님은 6월달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니고데모를 만나셨고 유대 지역에 있는 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4장 1절, 2절,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지금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왕성한 사역을 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주목하자 이제 여기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유대 사역을 정리하시고 갈릴리로 넘어오신 후였어요. 또 갈릴리에서 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이제 올라가게 되자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제 또다시 이 갈릴리를 넘어서 유대 지역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초창기 때도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성전에 와가지고 막 성전을 막 이게 뒤집어 엎고 막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 사람들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또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사역을 벌이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도대체 저 인간이 어떠한 인간이지? 도대체 무슨 어떠한 인간이기에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갈릴리 지역에 이 가버나움에 이 현장 가운데 지금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쟁쟁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문제가 안 되죠. 우리가 방금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죄 이퀄 질병, 질병 이퀄 죄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멘트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만약에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병이 낫는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의지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라는 그런 멘트를 지금 이 사람에게 이 중풍병자에게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럼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예, 갑분싸가 됐겠죠? 조용히 듣겠죠? 예, 7절에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들의 상식,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의 이 멘트는 굉장히 위험한 멘트였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했다면 그 사람들은 아마 옷을 찢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향해 던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조용히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 와 있었고 그 당시 이 시점에는 예수님의 인기가 거의 사람들에게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말하지도 못하고 지금 이와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8절을 보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사실 이들이 이것을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했는지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렸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지금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찍소리 지금 못하고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셨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어째서 너희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지셨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는 것, 중풍병을 고쳐주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고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물론 당연히 말로는 죄를 사해 주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외형적인 어떤 징표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냥 말하면 되는 거니까. 반면에 중풍병을 고치는 것은 실제로 병이 나아야 하기 때문에 외형적인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죄를 사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 이 치유 사역은 과거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도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도 이 치유 사역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런 에피소드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들과 사도들 가운데는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까지도 했어요.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리죠. 그리고 또 엘리사는 수넴 여자의 아들을 살려요. 또 바울은 졸다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립니다.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를까지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죄를 사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성경 그 어디를 살펴봐도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사도도 죄를 사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결국 실제로는 중풍병을 고치는 것보다 죄를 사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충분히 논란이 될 것을 아시면서도 서슬퍼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장면을 목격한 종교 지도자들,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치를 떨고 있었겠죠. 이제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거나 또는 종교적인 광인, 종교적인 미치광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궁지에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로 10절과 11절을 말씀해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먼저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중풍병자에게 먼저 너의 죄를 사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아까 전에 제가 9절 10절 다시 주의할 때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자신이 누웠던 그 침상을 들고 갔습니다. 집으로 갔겠죠. 이제 이야기는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병행 본문인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이 에피소드의 결말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면서 이 본문은 끝마쳐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제가 사실 복잡하게 본문을 설명을 했지만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안 믿으시면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 예.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까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겠다,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면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믿는 것은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분은 자신의 신앙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한정하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분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 진리를 접하게 됨으로써 제대로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말 끔찍하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상관없이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생활을 할 수 있고 10원 단위를 쪼개가면서 11조 생활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직분을 받아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교회를 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회심한 신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 대속적인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는 그 어떠한 화려한 종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자와 부초와 소크라테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류의 4대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단지 우리의 삶의 모범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1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나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 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모인 사람, 그리고 또 종교적인 어떤 의무감과 종교적인 의구심을 갖고 그 현장을 찾았던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하고 있던 것처럼 죄를 사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죄를 사한다는 선언을 하신 후에 자신의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실제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후에도 기적을 쫓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기적만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하지만 그 영광 앞에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기적의 언저리에서 뭔가 감각적인 현상만을 쫓아다니는 그 기적의 불나방처럼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형식적인 종교 체계에 갇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종교인이 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물론 그 옛날처럼 예수님이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사도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 시대처럼 기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기적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 기적을 굉장히 가치없는 것으로 여기고 또다시 이 기적을 쫓는 사람들처럼 또다시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와 똑같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려한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드러난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그냥 무감각하게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인격을 동원하여서 그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